예, 지난주에도 저희가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51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말씀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은 이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저희가 좀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이제 결정적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지금 보게 됩니다. 굉장히 비장한 순간이죠. 근데 이때에 누가가 말씀을 기록할 때 재밌게도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승천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간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하실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누가행전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활의 사건에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특별히 사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선포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이 대속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도 물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모든 상황에 더 깊은 이런 일종의 갈등들이 조성되는 이유는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이고,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 사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그 퀄리피케이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 부활이 중심된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이제 세상의 이 교회 위에 부을 수 있도록 이 전가받으시는 그러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가 영광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교회 위에 그의 성령을 부으셨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고난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앞에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모니터인지 제가 소리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두 단계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신학인데, 예수님의 삶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낮아지신 단계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humili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 치욕을 당하시고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시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가 왜 항상 어려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비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사건이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사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오신 모습은 어린아기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당시의 스탠다드로 보았을 때도 비천한 가정에 이 비천한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오셨다는 건데요. 저희도 이제 최근에 갓난아기가 또 저희 가정에 생겨서 다시 한번 마음에 느끼는 거지만, 단순히 비천한 상황에 오셨다는 것보다 더 저한테 굉장히 좀 샤킹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갓난아기로 오셨다. 내 갓난아기는 정말 한순간이라도 돌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먹여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케어해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자체가 얼마나 드라마틱한가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되 갓난아기로 오셔서 그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낮아지셨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 비하의 과정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30여 년 동안 한 가정 안에서 순종하는 아들로서 쭉 성장해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신 왕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행해 주신 거죠. 자, 이렇게 결국 십자가의 고난까지 받으십니다. 결국은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 결국 고난의 최고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의 휴밀리에이션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에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된단 말이죠. 이 영원한 이 교제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어떤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머스트인데,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인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타이틀이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보다 먼저 생겼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모두가 크리스찬이고 일부만 제자다, 그건 성립이 안 되는데, 모두가 다 제자인데, 그러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고난에 대한 강조가 되어 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비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사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될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오늘도 그 위대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역사,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사도행전에 보면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등장합니까?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잖아요. 그뿐인가요? 사울도,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도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정오의 햇빛은 그냥 한순간에 무색해질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가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장차 만유의 재판장으로 이 세상에 오실 바로 그분, 그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말하는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경건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고통 자체에 어떤 거룩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이죠.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받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들로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전서에 연단하여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잠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어렵지만 우리의 제자의 길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귀, 그리스도의 승천과 높아지시는 바로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너무 쉽게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우리 온세상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의 눈은 이미 종말에 가 있다. 종말의 승리, 종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것들을 통하여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종말적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궁극적인 완성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부족한 것들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명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도리어 이것이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아, 우리는 부족하구나. 그러나 완성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서론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나누는 제자도의 길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고되고 힘든 일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내가 역시 참여하는 자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2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았다. 거의 이건 확실한 거고 영적으로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단번에 이루어진 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문법상 그렇게 해서 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좀 이해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 대부분 사람들 다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자, 오늘 그러면 이 남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제자로 현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이 휴밀리에이션의 경험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과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자원하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중간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를 불러서 이제 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거기도 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 과정을 통하여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사도가 아니라 10장으로 넘어가면 70인의 사도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얘기를 여기서 딱 던지신단 말이죠. 그 결론으로 이 사람이 주님을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고난에 대해서 마치 굉장히 우리 주님이 측은한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측은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홈레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마치 우리가 동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제자가 된다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시는 말이에요. 자, 지금 상황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났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떠났어요. 제자들의 집도 떠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그 집을 이렇게 얻고자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워낙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 돕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찾지 못하신 상태인 거죠. 이제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이 거할 장소가 사실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엑스트라 올디너리한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앞으로 사역하실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을 돌보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공개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제공되고 그들이 거기서 유월절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아주기를 기뻐했고, 또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겟세마네 동산은 그냥 와일드한 이런 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쉬러 가기도 하시고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셨던, 실제로 어떤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그 셋업이 돼 있었던 그러한 곳이 아니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공개를 받으시죠. 예수님은 맨날 길거리에서 주무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던지는 말씀은 이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 너희가 지금 붙어있는 현실과 떠나야 한다. 이것이 사실상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니까 현세를 살아가면서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나름대로 인간관계도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로 실제적으로 적용돼야 될 것인지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상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예 그냥 그물도 다 던져버리고 세리 일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러한 잘못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들이 있다면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제자로 산다는 것은 더 고상한 고민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뭔가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현세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어태치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어디서든지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즉 이 땅에서 내가 얻는 것이 나의 고통, 나의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여길 때, 주님, 내가 이제는 이만한 집 살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는 이만한 차도 좀 타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좀 굉장히 유치한 그런 비유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의 상징들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이제 이만큼 충분히 내가 보상받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려는 마인셋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 보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가지고는 제자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제자의 삶만 이런 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머문과 안주의 삶은 분명히 아니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편안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히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언젠가는 좀 편안히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은퇴하면 내가 세계 일주도 하고, 은퇴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은퇴하면 힘도 다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언젠간 내가 세상에서 안주하고 내가 보상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허무하죠. 사실 인생 전체의 문제예요. 제자는 훨씬 더 이것을 미리 아예 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20대입니다. 전도사였을 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청소년 부모들하고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 가정이 그 당시에 정말 당시에는 최고의 동네에 정말 필요 이상으로 거대한 주택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이게 벌써 20몇 년 전 얘기죠.
근데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 집에. 이사 왔으니까 전도사에 한번 오시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그때 제가 본 집 중에는 제일 좋은 집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거의 제일 좋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집에 이사 오셨네. 그분들 당시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40대 초반이에요. 이 부부가. 그리고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말 비싼 집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물어봤죠. 왜 이런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여기서는 좀 오래 사시려고 그러시냐고. 이전에 살던 집도 뭐 이렇게 나쁜 집 아니었는데 어쨌든 큰 집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저에게 대답했던 그 대답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드디어 이분들이 꿈에 그리던 집을 차지했구나. 정말 이분들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런 마음속에 어떤 그 안도감 또는 축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어요. 뭐 질투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말 한마디 속에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제는 집 샀으니까 죽는 거구나. 이제 이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여기서 살다가 죽는 거구나. 40대 초반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던 게 아직까지 생각이 난다니까. 그때 여러분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좋은 집 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죽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자,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주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론은 죽는 거예요. 결국 그분들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지도 못하셨어요. 어려움 많이 겪으셨어요. 자,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 자체가 여기서 받을 보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안전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떠나는 삶, 우리의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위하여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레디네스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훨씬 더 자유롭다는 사실을 제자로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이사 다니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마인세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이제는 털을 닦고 여기다가 뼈를 묻겠다. 옛날에는요 선교사들도요 떠나보낼 때 가서 뼈를 묻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새는 뼈 묻는 선교사들은 아무도 안 좋아해요. 빨리 현지인 훈련하고 나와버려야지.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나중에 짐밖에 안 돼. 나중에 거기서 군림하려고 그래. 나중에 거기서 보상받으려고 그래. 내가 키워놓은 사람들 통해서 왕노릇 하려고 그래. 그게 대부분의 패턴이에요. 요새는 뼈 묻는다는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네. 교회도 원로 목사가 제일 문제예요. 빨리 떠나야 돼요. 안주하는 것은 보상심리예요. 보상심리는 뭐냐면 결국 내가 여기서 누리겠다는 거예요. 제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러한 마인셋이 우리에게 조금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때 그가 말하는 것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뭐 당연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치러야죠. 이거는 절대로 무리한 부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굉장히 잔인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도대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제자도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구별됨. 근데 구별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선행되는 건 뭐냐면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소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어요. 이 사람이 발런티어한 게 아니야. 불렀어. 예수님이 부르는 건 뭐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Setting apart.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명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명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이게 소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부름받아서 예배 나왔습니다. 예배로 부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됐다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살펴봐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직분 갖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잘못된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도 않아요. 근데 목사 돼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목사 되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장로 집사 돼서도 안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이 있을 때에 섬기는 거지, 그것이 없이 마치 자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쓴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쨌든 부르심은 너무 중요해요. 부르심은 셋아파트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구별하시는 이 상황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먼저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자,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지 않으셨는지는 파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할 지금 겨를이 없어요. 아버지가 젊었는지 나이가 드셨는지도 여기 규명되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오겠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내가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그 당시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부모의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내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직업이 내 직업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삶의 연속성과 삶의 어떤 그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 안에 허락된 그 분깃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먼저 내가 챙겨야 될 것들을 좀 챙기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연속성과 이와 같은 타당성이 주어질 수 있도록 내 미래를 좀 시큐어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어떻게 구분하느냐? 죽은 자들과 제자를 구분해요. 60절에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 너, 죽은 자 너 구분되죠.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죽은 자가 아니다. 너는 생명을 지닌 자다. 죽은 자는 누구냐면 세상의 방법에 따라 생존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세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현세에 안주되는 것,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것이 마치는 날 인생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제자는 달라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제자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제자는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영구한 것을 고민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고민하고요.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기계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expire 되면 expire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른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이미 셋아파트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게 외로울 수 있어요. 이게 공고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 중에 우리를 있게 해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난 몇 주 동안 또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온 굉장히 강한 이 도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레디컬하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그게 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는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정말 정치적인 스타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최고봉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단순히 너를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방인의 빛이 되기 위해서 불렀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했지만 바울이 경험한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리젝트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거부했다는 말로 들려요.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한 건데 저들은 바울이 유대인을 거부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의 규율들을 지키지 않아도,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음식법 같은 걸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싫은 일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매 맞죠, 돌 맞죠, 비웃음 당하죠, 감옥에 쳐넣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죠. 이방인들이 바울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방인들은 바울을 보호했어요. 로마 정권은 바울을 보호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바울의 위치에 있었다면 얼마나 서러웠을까? 동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너는 죽어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들고, 예수님 때문에 set apart,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됐다는 말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 대한 증명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는가, I am called.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불렀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부름을 내가 거역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어요. 바울에게는 디모데, 디도,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지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왜? 그분들이야말로 작은 신앙 공동체,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럴 수가 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어쩌다 때가 맞으면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정말 5분짜리 프로그램이라서 쉽게 이건 지나가는 프로그램인데, 그 한국에서 그 MBC 라디오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제목은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내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짧게 스토리화 해가지고 나눠주는 건데,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안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대여섯 번 들은 것 같은데, 정말 굉장히 좀 이렇게 크리스찬이 들었을 때도 마음속에 도전되는 이야기들. 제가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여자분인데, 나이가 이제는 많이 드신 분이에요. 60이 헐 지나신 분인데, 그가 젊은 시절에 아주 불우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가 어떤 직장을 얻게 됐냐면은 목욕관리사가 됐어요. 목욕관리사가 뭔지 아시죠? 때 밀어주는 사람. 근데 그 일을 40년 해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왜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큰 보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이거예요. 노원동에 광운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광운대학교 후문에서 토스트 가게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준영 씨라고. 이름은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불과 3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광운대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비즈니스하는 가게 이름이 뭐냐면 광인수집이래요. 광인수집. 이게 뭐냐면 광운대, 인문대 수석 졸업자의 집. 근데 이 사람이 수석 졸업했어요, 정말. 어쨌든 아주 반듯한 직장을 가지고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하던 인생이 아닌 거예요. 회사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코피 터지는,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이런 소스 저런 소스 통해 듣는,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자기가 바라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표를 던져버리고 일단 자기가 졸업한 광운대학교 그 후문 쪽에 있는 조그만 자리를 하나 잡았어요. 조그만 자리. 내가 여기서 뭐를 팔아야 될까? 그러다가 어느 다른 동네에서 토스트를 굽는 할머니를 만났던 거예요. 7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토스트를 여전히 굽고 계십니다. 수십 년 동안. 근데 그 토스트를 굽는 할머니에 가서 토스트를 하나 사서 먹는데 보니까 값은 굉장히 저렴한데 그 안에 들어간 계란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돈은 얼마 받지 않는데 이렇게 큰 계란을 집어넣어서 토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뭐가 남냐고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배고픈 사람들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속에 뭔가 찡 하는 게 있었던 거야. 토스트를 먹으면서 막 울었대요 이 사람이. 그러고서는 자기가 졸업한 대학교 후문에다가 토스트 가게를 차린 거예요. 메뉴는 딱 두 가지, 계란 들어간 토스트, 치즈 들어간 토스트.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모토는 뭐냐면 손님이 이득되게 하자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토스트에 인문학을 담고 싶었다는 거예요. 토스트에 인문학을 담고 싶었다.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들리냐면 인문학 중에 최고의 인문학이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스트 속에 신학을 담고 싶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토스트를 파는데 정말 학생들이 오면 감동받을 정도로 풍성하게, 적어도 뭐 별거 아니지만 매일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눌 때에 어떤 학생들은 이해를 해주지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와서 얘기한대요. 왜 토스트를 장사하세요? 그 다음에 이 가게 이름은 뭐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나온 선배가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새로 입학한 젊은 학생이 자기 집을 찾아와서 토스트를 하나 받아 먹으면서 하는 말이, 형 나도 형처럼 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무슨 얘기야?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수석 졸업할 거야. 그래서 형처럼 될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딴 건 모르겠는데 형을 보니까 참 좋은 사람 같다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스토리를 남기는 것이 인생 아니냐. 이 사람은 지금 열심히 책을 쓰고 있어요. 시간이 남을 때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인데, 크리스찬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의 뭐 신앙적인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미 이런 작은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달라요. 다른 사람은, 대부분 사는 사람의 세상은 저런데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걸까요? 마지막입니다. 아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은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서 내 가족에게 작별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지금 막 밭을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마음을 정했으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결단의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미적거리는 시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요. 세상의 정에 끌려 있어요. 우리가 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날은 이 시대가 세상의 정을 두고 대강 살아가면서도 크리스찬 타이틀 하나 갖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시대. 이게 우리의 함정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집사도 목사도 장로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함정이에요. 저도 이게 함정이에요. 어느 정도 세상의 정을 그대로 가지고 굉장히 한국인답게 정적인, 끊을 것 빨리 끊고 돌아서야 되는데 뭐 그렇게 외롭다는 이야기들을 하는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만나면 외롭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인생이 외롭다. 그 외롭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는데 놀고 싶은 거예요. 누구랑. 옛날 술 친구가 그리운 거예요. 내가 어디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그럴 친구가 없다. 친구가 왜 없어요? 소그룹 가서 열심히 말씀 나누면 되지. 그거 갖고 안 된다고요? 글쎄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뭔가 마음속에 과거와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과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나쁜 버릇과
결국은 그것을 계속 이별하지 못해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그 삶의 패턴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좀 도전받아야 될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이라는 말은 쉽게 번역되지 않는 우리말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뭐 affection 이러기도 하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은 그냥 이렇게 뭐 따뜻한 감정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모질게 질긴 거예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미국 친구와 한국 친구의 차이는 뭐냐? 미국 친구는 어디서든지 한번 헤어지면 빠이 하고 뒤돌아서면 다시 돌아보지 않아요. 한국 친구는 2세들도 비슷해요. 역시 그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빠이 그러면 몇 번 빠이 해야 돼. 다시 돌아보고 빠이. 절대로 집에서 사람을 내보내고 빠이 할 때 한국 분 손님이 왔을 때는 오래 서서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차를 다 빼고 드라이브로 바꾸고 차를 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또 쳐다보고 빠이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끝까지 안 하면 인정머리 없는 놈이라고 얘기를 듣죠.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빠이 끝이에요. 제가 집에 미국 분들이 뭐 놀러 왔다가 이제 헤어지면 파킹랏에서 그냥 차 월맙하고 있는 것만 보고도 내가 추우면 들어와요. 그냥 상관 안 해. 근데 우리 교우들 그렇게 했다가는 안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그게 정이에요. 우리의 정.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이 정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핏하지 않대요. 끊을 때는 끊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흐트러져요. 자꾸만 포기하고 싶어. 자꾸만 쉬고 싶어. 자꾸만 멈추고 싶어. 지금 가야 하는데 갈팡질팡해. 믿음의 결정을 했는데 계속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서 주춤거려요. 오늘 이 아침에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합니다. 옛날에 같이 놀았던 술 친구들이 그립다고요? 한국에서 망가진 모습으로 놀았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요? 가끔 그게 더 재밌던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한국은 좀 인간적이야, 정적이야.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한국에서 집회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요, 저는 사람들이 막 웃을 줄 알았는데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한국이 지옥이라 그랬다고 화를 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린 이해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돌아서는 거예요. 과거의 이민자들과 요새 새로운 이민자들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가운데는 양쪽 다 있죠. 과거의 이민자들은요, 돌아갈 틈이 없었어요. 저희가 70년대 말에 이민 왔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공항에 아는 사람 다 나왔어요. 마지막 떠나는데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민 떠났어요. 다시 만났어요 내 나중에. 근데 어쨌든 그때는 떠날 때 완전히 떠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몇백 불 주머니에 넣고 혼자 왔어요. 다시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봤다면 그 지옥 같은 시절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영주권 안 나와서 수년 동안 혼자서 독신 생활했어요. 50세에 미국에 와서. 그러면서 별의별 오해를 다 받았어요. 햄버거 굽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사장님 하시던 분이. 구멍가게 사장이 아니고 진짜 번듯한 회사 사장께서. 근데 돌아보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그러나 그 고난을 참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요새 이민자들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 그래요. 전문인들도 많으시고 한국에 재산도 많이 두고 오시고. 문제는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단호함들이 지금 있느냐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시대만 해도요, 벌써 교회의 이론이 된다는 것이 좀 물을 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히브리서 공부하시잖아요. 유대교로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순교 세대 다음에 물탄 신앙의 세대가 온 거예요. 부흥의 열정이 식어졌어요. 한국 교회도 비슷해요. 이민교회도 80년대 90년대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정말 열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부흥기가 지나고 정착기가 오는 듯 했지만 아니에요. 쇠퇴기로 바로 도래했어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교회들이. 한국도 청소년부 유년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과반수를 훨씬 넘는다 그래요. 미국 이민교회도 아주 비슷해요.
5년 10년 단위로 엄청난 변화들이 오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우리는 다른 것 같아요. 이 과거하고. 예전에는 이민교회 교인들이요, 교회에 너무 올인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하여튼 교회밖에 몰랐어요. 교회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나면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끝장을 봐야 돼.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갈라져서. 갈라져 나가면 지지 않으려고 눈 깜짝할 사이에 헌금해가지고 또 교회당 졌어요. 뭐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이게 좋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요새는 교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 흩어져요. 사람들이. 개척 별로 안 해요. 용기도 없고 목숨 걸 필요도 없고. 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열정도 단호함도 헌신도 희생도 급속하게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는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전수될 수 있는지 참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자의 도를 마음속에 한번 뚜렷하게 밝혀보시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자의 도는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위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새로운 각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